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강한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가 환난의 때에 피할 도피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이름 여호와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지키시리라. 2022년 4월 27일 연세 신학 공동체 수요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기현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잃고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끄는 성도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셨으니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시대를 바로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 어둠이 올 때마다 빛을 발하여 주시고 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과거로 퇴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함께 공부하는 연세 학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학문과 인성과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교수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김정영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본다면 메시아는 참 많습니다. 모세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왕과 다윗왕,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엘리사도 모두 문자적 의미에서만 본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2000년 전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과거에 특별했던 한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인이나 혹은 일부 철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로 고쳐서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시고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선포 안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죄악과 죽음, 고통과 불의가 모두 사라지고 온 땅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의 꿈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또 비유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이 가장 완전하게 계시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입니다. 주기도문이야말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문이신데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기 원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안에는 기도자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의 그 기도문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에 연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담긴 기도문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같은 꿈을 꾸자고 이 꿈을 위해 같이 동력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는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과 또 그 같은 꿈을 꾸는 동료 그리스도인의 꿈과 얼마나 연동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서두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2022년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근본 규범을 찾기 위해서 언제나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둡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만나는 나사렛 예수님은 언제나 그 시선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미래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과거 나사렛 예수님을 향했던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과거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미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이에 서 있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에 세계교회 안에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계교회의 중요한 두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세계교회협의회와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 세계복음화 운동이 1970년대 이후에 서로 비판적으로 또 건설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라는 용어를 공통으로 채택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다가섰습니다. 물론 여전히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중심의 복음과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이에 긴장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이 표현에 대한 해석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던 역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명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네 가지 명제를 통해서 온전한 복음에 대한 이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이 온전한 복음 이해의 출발점 그리고 규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온전한 복음은 그 근본 규범에 있어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안에서 친히 피조물 인간이 되시고 또 피조 세계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결정적인 구원 활동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사렛 예수에 관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표현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두 가지 의미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른 하나를 배척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도래의 복음은 그것을 선포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랑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저 우리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창조에서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복음 이야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언급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개인 구원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예수님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경우에는 복음의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도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속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의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속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걸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보면 그 과거 예수님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복음은 온 세상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지평의 종말론적인 세상 이야기인데, 근데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 현존했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막연히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는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인격, 십자가, 부활 그 사건 안에서 선포되고 또 선취되고 확증된 그 종말론적 미래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사건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떠나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가지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하나의 복음 이야기의 핵심적인 두 가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복음 이야기의 중심이자 인식론적인 출발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복음 이야기의 이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내용이자 궁극적인 결말로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의 이 두 번째 측면은 이 복음의 주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일하고 궁극적인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풍과 구원 경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인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복음 이해는 그런 의미에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체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많은 복음 이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론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 중심의 교회론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의 삶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해 내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함께 감당하시면서 온 세상을 자신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들을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온전한 복음 이해와 관련해서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교회의 선교에 앞서서 이미 일하고 계신 성령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예수님 중심의 기독론 중심의 복음 위에서 흔히 관가되는 주제인데요. 성령님의 활동을 교회 안에 제한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세상 안에서 교회의 선교에 앞서서 이미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풍성한 생명 등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은 온전한 복음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선한 이웃들과 협력할 수 있는 신학적 토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온전한 복음 이해와 관련된 세 번째 차원은 이 온전한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 안에서 현존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경륜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사역 안에 현존했다는, 그 안에서 선포되고 약속되고 그리고 선치되고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점에서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건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앞으로 장차 도래할 미래 하나님 나라 사건에 관한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복음의 시간의 다차원성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보편적인 도식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지만 이 도식은 단선적인 시간 이해를 전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미래 차원보다 과거 차원을 좀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종말론적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역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아직 역사 속에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그 미래적인 차원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취적으로 시간을 앞당겨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사건이지만 그 안에 아직 우리에게도 도래하지 않은 미래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거 속의 미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미래가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선취된 첫 번째 열매로서 과거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선취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막연한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과거 이야기는 따라서 이 과거 안에서 완결된 사건, 앞으로 드러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구원 사건에 대한 보고라기보다는 장차 이 세상을 완성시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지시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자신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이 미래를 현시하고 얘기하고 약속하고 선취하고 확증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복음의 이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우리 영혼들이 구원받은 영혼들의 공동체로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진 유토피아적인 이상 사회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인격 속에서 실현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성취되고 약속되고 얘기되고 확증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예언자들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 생명이 오늘날 이 생명운동의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평화의 길이 오늘날 평화운동의 규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그 정의가 오늘날 정의운동의 규범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기쁨과 쾌락이 건강한 기쁨과 쾌락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차원은 이 복음의 지평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모든 창조 세상의 풍성한 생명을 위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궁극적이고 원초적인 내용이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평은 단순히 인간에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생명에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생명에 미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기쁜 소식인 동시에 세상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화와 생명을 갈망하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피조물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말하자면 다양하고 구체적인 역사적, 문화적, 관계적, 개인적 상황의 적절성을 갖는 그래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이고 다함이 없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은 이 영적인 빈곤, 심리적인 위축, 육체적 질병, 경제적 가난, 깨어진 관계, 사회적 소외, 문화적 차별, 정치적 억압, 군사적 갈등, 기후 위기 등 이 땅을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다양한 차원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하자면 영적 빈곤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복음이,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경제적 가난과 정치적 억압 속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해방의 복음이, 또 폭력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사회와 피조물을 향해서는 생명의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온전한 복음에 대한 제 생각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 온전한 복음 이해를 함께 추구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복음 이해 우리가 하나 됨으로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정말 많은 다양한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도전 문제들 앞에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지구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문에 정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학문 공동체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학문 공동체가 이 신앙 안에서 이 문제들에 대처할 때 우리 연세 신학 공동체가 온전한 복음을 이해를 제시함으로 이 학문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신학 공동체가 이 모든 일에 앞장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될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죽음과 죄악과 고통 안에 신음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생명과 피조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